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15번째 상처 입은 영혼의 피난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의 가드를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아둘람 굴은 위험에 빠진 다윗에게 피난처이기도 했지만 좌절과 절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도와줄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그 철저하게 혼자였던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그곳에서 사투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간절한 기도를 더해가면서 다윗은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절망으로 채워진 이 죽음의 동굴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기도의 골방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굴 속 어둠을 뚫고 그의 가슴 속에 차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확정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단단히 준비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더 이상 육체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안식하는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털고 눈을 뜨고 일어났을 그때에 이 다윗의 귓전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상상하기로 아마도 다윗이 이런 사투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든 바로 그 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1절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 혼자였던 아둘람 굴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4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이들은 다윗이 은신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다윗의 형제와 그의 부모였습니다.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에 수비령을 내리고 눈이 시뻘겋게 돼서 찾고 있는 한 그들의 가족도 편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놔두지 않았겠죠.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을 도륙한 이 사울의 상황만 하더라도 사울의 이 마음의 이 악의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된 경위가 우리는 다윗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보았을 때 다윗의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죽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다윗에게로 피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가족만 아둘람 굴로 모여든 것은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하는 대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의 수가 400명가량이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사울의 폭정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든지 모두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또 빚을 지거나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거절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기 위해서 아둘람으로 모여든 이 사람들 그야말로 온갖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 이 다윗에게 이들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몸을 숨기기도 어렵고 사람이 많은 만큼 은신처가 발각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였을까? 쉽게 생각해서 그들도 다윗처럼 이 아둘람 굴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위대한 군대 장관 출신인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갈 곳 없는 그들에게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은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사사기 11장에는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이스라엘 사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우리나라 고전에 등장하는 홍길동처럼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형제들에게서 배척을 당해서 이 돕이라고 하는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때 입다에게 그 지역의 잡류들이 모여오게 되었는데 입다는 그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이 입다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래 과정이 있었고 결국에 입다는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암몬을 무찌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다윗에게로 모여들면서 이런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함께 이런 회복의 기회를 갖고 또 이전에 없던 영광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모였을지도, 이 아둘람 굴로 모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을 피난처로 삼아서 거절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광경은요,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셨습니다.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환난당하고 또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수많은 상처받은 자들의 치유자가 되어 주셨어요.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고 거절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과부와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의 눈을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 성경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이 창자가 뒤틀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상처 입은 자들의 육체와 영혼의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상처 입은 심령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피난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모여들어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을 찾습니다. 아둘람 굴은 더 이상 죽음의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간이었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을 깨고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의 장소였다는 거죠. 쓰러져가는 다윗이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던 장소가 바로 아둘람이었어요. 실제로 다윗에게 모여든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도 그 아둘람 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저 세상을 기피하고 또 쫓김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이제 이 아둘람에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이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22절에서는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는데 그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 있기 위해서 모여든 이 40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받은 사람들이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덮여서 삶의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회의 반항아들이었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아둘람 굴 그곳에서 그 희망 없는 영혼들이 나중에는 훌륭한 용사들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핵심 인물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굴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의 산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다윗 왕국이 시작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허접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잘것없고 하찮고 허접하다는 말을 하니까 조금 마음에 불편하십니까?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허접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속상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단 한순간도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허접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고 하찮고 허접한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런 글을 담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을 담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은 무덤 같은 아둘람 굴에서 낮고 천하고 비천한 인생들을 통해서 준비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전에 먼저 배고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먼저 발가 벗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인물로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과 모여든 사람들에게 좌절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다윗 왕국이 태동하고 자라가는 엄마의 뱃속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의 밑그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 절대 확신으로 무장하고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된 이 아둘람 동굴은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세종한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아둘람 굴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당하는 모든 자, 마음에 비통함이 있는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덮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다시 회복되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생명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영혼의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단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사람의 변화, 그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변화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갓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헤레스폴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울의 힘이 미치는 유다 영토였음은 분명합니다. 애써서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의 은신처를 버리고 그곳에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유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갓 선지자의 선명한 명령에 다윗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명령은 마치 십계명처럼 간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명령에 의심 없는 순종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변화가 여기뿐만 아니라 그 앞절에도 등장을 했는데 그동안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했던 이 다윗이 이제 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서 모압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는.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라고 말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다윗에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지자의 말이 들렸을 그때에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곳이 사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요새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순종함으로 드리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참 멋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항상 들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굳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인생 동안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얼마나 많이 결심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헌신과 열정을 다짐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부도수표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이미 도산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복잡한 세상, 고난과 역경이 파도치듯 우리에게 밀려온 때일수록 더욱더 힘들다는 것이죠. 화평할 때야 누가 그런 고백을 못 드리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야 누가 그런 고백과 장담을 못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닥쳐보면, 고난을 만나보면 삶의 광야를 경험해보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피난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모든 고통의 여정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믿음의 대상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끼워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의 주가 되시고 그의 보호가 되시고 그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결국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사지고 죽음이 맞닥뜨린 현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삶의 여정과 고통 속에서 순종을 배운 것이죠.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움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순종처럼 보이는 것일 뿐 순종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언제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